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른쪽을 꺼주세요.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또 중요한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명절 때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명절이 있잖아요. 6월절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전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는데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세상. 바로는 누굽니까?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성도가 정말로 구원의 참된 축복과 비밀을 누리고 성령 인도받는다고 하면 능히 세상을 정복할 것인데, 살리게 될 것인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장악되고 이용당하고 그리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답을 주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날 밤 해방되었습니다. 430년 노예되었던 모든 저주배경을 완전 이기고 나왔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 그 구원의 유일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6월절의 양은 십자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오순절 아닙니까? 광야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에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왜냐? 언약이 제대로 각인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지난 과거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살았던 그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순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리 씨앗을 뿌렸는데 50일 만에 추수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우리 주님이 남긴 언약을 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138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의미하죠. 6월절은 구원입니다.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보았더니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의 문도 열리고 제자도 일어나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땅끝까지 이르 증인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명절입니다. 그 세 번째가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수장절은 말 그대로 수장, 저장했다는 말이에요. 곡식을 추수해서 먹고 남아서 저장했다고 말인데 이 수장은 천국 창고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 떠나면 곡식을 저장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배경을 말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명절 속에는, 절기 속에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만나는 추석 명절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이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나 내가 첫 번째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서 이 비밀과 이 능력 가지고 그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죠.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참 잘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악한 영,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좀 심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이 흑암 세력, 이 불신앙, 이 저주 세력, 사단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것을 비유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보증이지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임해야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축복이 제일 먼저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죄가 뭔지 잘 몰라요. 말로는 죄를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가 뭔 죄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버린 원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먹고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원수 마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만왕의 참된 왕으로 오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틀림없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신분이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 가지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지 않습니까? 참 잘했죠. 그랬더니 거기 오순절 날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참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속대로 기도하게 되면 틀림없이 놀라운 권세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이건 누려야 됩니다. 권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 현장에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이 진짜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참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게 돼 있다.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식이 2개 일어났어요. 고향에서. 제가 모시던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장례라는 단어보다 사실 천국 한송식, 천국 입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조영교 목사님도 지난주에 돌아가셨잖아요. 또 한 분은 우리 고향의 친구 어머니예요. 2분의 장례식이 한 주간 사이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 장례식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2 집안 다 지난 과거의 배경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조상제사 지내고 또 뭐 어디 가 빌고, 특히 돌아가신 장모님,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가정을 이뤘던 권사님은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상 숭배할 때는 새해 첫날 되어지면 눈 덮인 그 지역에 산 제일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기도 한 분이요. 올라가기도 힘들 건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던지.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큰 아들부터 막 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 어머니는 우리 섬에서는 제일 부자였어요. 어쨌든 간에 뭐 섬에서 부자가 되면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만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매일 출근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시절 때, 좀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인데, 이래가지고 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참 많고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아버님 어머니는 결단을 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가난으로 어려움 당하면 안 되겠다.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겠는데, 시골에 다 정리해가지고 순천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뭐 했냐? 제일 힘든 일, 누구나 할 수 없는 거, 방앗간. 여러분 방앗간 가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옥수수 볶고 참깨 볶고 그 시커먼 먼지에서 오만 곡식 그 먼지에서 하루 종일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아주 명문고를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부모님이 고생하니까 나는 장손이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될 것 아니냐, 회계사를 택한 겁니다. 회계사가 쉽지 않거든요. 회계사 공부를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했던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했어요. 영양실조로 쓰러져 버렸어요. 눈 깨고 보니까 응급실이라. 야, 20대 이제 젊은 나이인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죽을 뻔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회계사 되려고. 회계사 되면 뭐 안 돼? 돈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쁜 마누라 얻어서 잘 사는 거, 그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요, 너무 비참한 거. 내가 회계사 공부하다가 자칫하면 죽을 뻔했는데 과연 그게 행복이냐? 회계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냐? 그때 전도자가 찾아온 거예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복음 받았어요. 예수 영접했는데 이날부터 결단한 겁니다. 대학교 그만둬 버렸어요. 바로 신학대학교 갔어요. 이야,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 집에서 부모님들이 뭐냐, 너는 지금 내 자식이 아니니까 오지 마. 아무것도 안 도와줘. 대학을 다니고 신학대학 가든 뭔 대학을 가든 모르겠으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다 끊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너는 장손 아니다. 얼마나 미웠던지. 그토록 믿었던 장손이 제사고 뭐고 다 버려보고 전사가 됐으니까요. 이래가지고 부모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흔들림 없어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던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산기도 다니는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어가지고 밤마다 교회를 안방 삼아가지고 의자에서 잤어요.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루 종일 그 지친 몸을 끌고 여기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까지 여기 누워하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마치면 또 방앗간 출근하고 오랜 세월을 그리 살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저는 대박 났을 건데, 전소대 때 우리 어머니는 날마다 술 마시고 소리 질러버리고 집안이 완전 바뀌었어요. 큰아들은 목사, 딸네 부부는 선교사 부부, 전부 다 중직자, 모든 가족이 복음 속에 다 들어왔어요.
장례식을 하는데요, 기부들 하고 뭐 슬프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과거에 전혀 복음 없어서 가난에 찌들어서 늘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이 가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를 회복했는데 가문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장례식이 아니라 천국 한송 예배라 말 그대로 축제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친구 어머니는 제일 부잣집에 시집 와서요, 참 잘 살았어요. 우상숭배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모르는 종갓집이니까 본격적으로 시대 지내고 뭐 추석 때는 말도 못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막 제사 지낸다고 성묘한다고.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친구 아버지 음독 자살, 우리 친구 형 흉기로 목거 자살, 우리 친구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동생 알코올 중독자. 이번에는 그 시골집을 어렵게 혼자 예수 믿어요, 딸이. 이 딸이 시골집 집 지으라고 돈을 줬어요. 시골집을 짓고 있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 집 다 지어보지도 못하고 한많은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 두 가정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야, 복음을 붙잡은 가문. 복음 없이 일평생 우상숭배. 제 친구는 마지막 예수 영접하고 갔거든요. 그 동생 불러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갔어요. 다행히 그 누나의 기도 때문에. 근데 우리 친구 어머니, 저에게는 가까운 친척이거든요. 숙모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문의 이 저주재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안 들어요. 제가 몇 번가 복음 전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조카, 나는 괜찮네. 나는 그냥 불고 믿고 그러다가 갈라네. 가슴 속에 한만 쌓아놓고 갔어요. 참 사단이 한 가문 후대를 완전 철저하게 노락질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가문의 우상 배경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당하는 어려움, 뭐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움 안 당하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건강하게? 그러면 그게 과연 행복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형상 만들어 절하는 자,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축복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우리에게는 성도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얼마든지 강한 자 흑암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29절에 보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영적 비밀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게 아니고요. 틀림없이 예수 이름의 비밀 모르면 어떻게 되냐? 완전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분명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건 모르고 아무 때나 주여 주여, 하나님 기분 나빠해요. 제대로 알고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정말로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영적 싸움을 정말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탄, 대적자 이런 뜻이잖아요. 마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간질 시키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각종 보석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 이 피조물인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대적자, 지극히 높은 분과 비길이라. 이게 교만이지요.
교만은 패망,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지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이게 사단 마귀예요. 마귀 거짓말쟁이 창세기 3장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을 잘합니까? 제 것으로 거짓말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완전 분리시켜 이간질. 지금도 틀림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불신자는 그러니까 뭡니까? 노예입니다. 운명 가운데 완전 매여서 꼼짝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주로 역사하는 활동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뭡니까? 우상숭배, 미신, 세상 풍속, 종교, 조상제사, 고사, 점술, 역술, 무속, 세상 풍속, 거기에다가 지금 추석 때 가장 많이 하는 성묘, 이걸 효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잘 몰라서 그래요.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때마다 이 배후에 사단의 졸개인 귀신, 악령이 역사합니다. 귀신은 복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일부러 태국 영화를 봤다니까요.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시간이 있어 봤습니다. 랑종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영화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인데 젊은 아가씨 한 명이 무속인이 되는 과정을 그대로 가족들의 있는 일상을 그대로 이 취재를 했어요. 다큐멘터리로. 할머니 무다. 자기 엄마가 큰딸인데 자기 엄마가 이제는 막 귀신이 찾아오니까 거부하니까 이모가 무당. 그래서 이제 이모는 자녀가 없어요. 무당이라니까. 이번엔 자기가 무당. 이 3대에 거쳐서 무속인이 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야, 처참하대요. 있는 그대로 그냥 찍었다니까. 완전 악한 영이 찾아와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야, 불신자들이 장악됐다는 말이 제가 이해됐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 없는 사람이 그 영화 보면은 큰일 나겠더라고. 근데 진짜 복음의 눈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되어졌어요. 맞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주어진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신분은 누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권세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미풍양속이라는 이름 가지고 성묘, 귀신성기는 이 문화를 전 민족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60% 이상이 제사 지낸다고 돼 있어요. 이번에 추석날을 보니까 뭐 낙골당이고 뭐고 다 문 닫아 버리니까 그 전에 갔다 온다고 앞지에 보니까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생명 걸고 합니다. 진짜 효도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한 줄 압니까? 우한 찾아올까 봐. 생각지도 못하는 우한질구가 찾아올까 봐 두려움에서 한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해서 안 하면 안 되겠고 이것 때문에 제사 지내고 성묘한다고 자기들 스스로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제가 두 가문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악한 영 귀신은 복주는 법이 없어요. 질병, 사고, 재앙, 특히 후손들에게 찾아오는 고통,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았는데,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찾아오는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어느 날 찾아오는 운명을 거부할 길이 없어요. 무속인 찾아가서 아무리 구슬하고 뭐 비싼 부적을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어디가 특별하게 공을 들이고 빌어본다 할지라도 악한 영의 이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이거잖아요. 우상 숭배와 그 저주,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저주, 이것을 멸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았다 끝난 거예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실 복음의 능력 잘 모르기 쉬워요. 도리어 우리는 지난 과거에 이러한 불신자들의 삶을 운명 가운데 그대로 겪어보다가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처절하잖아요. 그죠? 오직 복음밖에 없대. 우리 렘넌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락방 교인이었다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래.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모태신앙이 돼버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래가지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저놈들이 불신 상태 6가지를 다 겪어보려고 하면은 보통 일 아니겠죠. 이래가지고 렘넌트들이 언약이 힘해가지고 불신자 상태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올바로 언약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없습니다.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게 분명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 싸움에 틀림없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번 명절에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도의 참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의 배경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 영적인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 보니까 많은 문제가 찾아왔어. 그게 문제였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왔거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땅 떠나면 영원히 가야 될 참된 소망이기도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가 가야 될 천국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내가 다시 제 이름주로 와서 데려갈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모든 현장마다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 지금 세상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지금까지 사단 나라라니까요. 완전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가 가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돼 있다. 저주재앙은 떠나가게 돼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명절은 이 축복 누르는 겁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돼 있어요.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은 없습니다. 자, 우리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앞서 역사하시겠다. 우리 가기도 전에. 예배 마치고 고향이나 친척 집에 가실 분들이 있겠지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영, 흑암 세력은 결박된다. 추방된다. 여기에 하나님은 돕는 주의 천사,
동원시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요. 악한 영은 결박당하지요. 돕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지요. 이때부터 오는 응답을 진짜 참 응답이라고 말하게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올바른 영적 싸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번 명절이 이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선교사. 자, 우리 가족 전체를 돕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만 가도 이미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째는 24시 누려란 말이에요. 뭘요? 성도의 신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누려야 돼요. 두 번째, 또 24시 가는 곳마다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완전한 권세. 우리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그 이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지. 아니, 장손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명절이 다가오니까 너무 고민되게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안은 명절만 되어지면 저희 아버지가 제일 큰 아들이고 내가 장손이다 보니까 작은 아버지들, 친척들 와가지고 함께 제사 드리고 성묘 지내는데 거기에 자기도 장손이 앞장에 서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집에 안 갈 수도 없고 집에 가야 되겠는데 인자 새 가족은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해요. 기도해봐라. 기도해보고 본인 마음에 정말 확신이 생기거든 믿음대로 해라. 이 친구가 얼마나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새 가족이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신앙 양심상 그게 우상 앞에가 절할 수는 없고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정말 명절날 아침이 되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흑암새를 얼마나 꺾었던지. 이래가지고 이제는 다 제사 지내는 가족들 친척들 다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씀, 아버지, 제가 얼마 전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절해봐야 아무 도움 안 된다. 나는 여기서 서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좀 이해해달라 했더니 그 강한 아버지가 말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요. 그렇게 해라. 그래 이제 그날 무사히 넘겼어요. 이때부터 흑암이 꺾이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될 줄. 많은 사람들이요. 절대 안 된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써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에는 절대가 없어요.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죽으면 어쩔 건데. 절대라는 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전체를 완전 바꾸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러한 증인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게 증인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도요. 사실 오직 복음만이 종교생활을 했었어요. 맞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건 뭐 우상숭배하나 똑같은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그걸 절대라 그래요. 이 절대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 절대 언약 가진 자가 24시간 누려란 말이에요. 24시간 그 권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25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이러한 증거를 분명히 얻게 된다. 이게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과 하나님의 나라인데 일단 성령 충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 강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 앞에는 종이 호랑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25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약속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이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는 곳마다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 모든 저주재앙의 통로를 무너뜨리며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가문 선교사의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